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근데 그 교회 소식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서로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을 쫓는 사람들, 또 그 이어서 이제 여기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를 쫓는 사람들, 또한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또 거기를 또 나누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4분 5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함께 힘껏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 사람들의 또 소리가 또 크고,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 속에서 바로 세워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상황과 또 이렇게 사정상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때 두아디라 이곳에 있었던 이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데리고 가요. 2차 전도 여행, 아무래도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이제 전해졌을 것 같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하면서 그의 이제 동역자로서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게 돼요. 디모데는 유대인의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이 헬라인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돈독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잘 자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쯤은 마케도니아에서 이 신라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디모데를 이제 여기 파송한 거예요. 가서 교회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가겠지만 가기 전에 미리 자기의 이 상황이 어떠한 의견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 생각과 또 내 이 목회 방식이나 또 이 어떠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디모데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여러분에게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되새겨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단순히 말만 뭐 잘하고 뭐 그런 것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는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그랬어요. 건강이 허락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은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18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얘기하고 또 바울이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도 못 쓸 뿐더러 그 사람에게서 뭔 대단한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렇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근데 건강이 저렇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공공하게 있었어요. 그건 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것이죠.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하게 말하면요, 불치병이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받았다 할 정도,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 저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거나 죄를 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저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분명히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도 그가 글은 잘 쓰고 뭐 편지 내용 안에서 그건 잘 풀어나가는데 사실 말은 좀 그렇다. 설교는 좀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근데 그게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의 사람이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 말이 많은 사람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빌립보 교회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면서 바울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막 나오는데 어느 교회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이 잠재력도 있고 그만한 능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19절에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가겠다. 고린도 교회 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면서 가서 그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말 잘하는 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일 되면 지식을 쭉 얘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꿰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20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빠져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for라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또 킹 제임스나 무슨 영어 성경은 그 단어를 왜냐하면 왜 바울이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식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풍랑이 속에서도 아무리 어부 출신이 볼 때는 바람이 일고 물결이 부딪히고 그 물결이 배에 지금 가득해서 곧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잖아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잖아요.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 붙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사라져서 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어졌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내 앞에 환난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걱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말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야말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구나.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교회, 실제 생활 속에서 진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바가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그냥 성경 퀴즈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또 이 성품이 바뀌고 내 생활 방식이 바뀌고 언어 생활이 바뀌고 위기 가운데서 한숨 내쉬고 걱정, 불평, 불만나는 소리가 잠재워지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 생활 속에서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교회인데 지금 몇몇 사람들이 그 안에서 휘젓고 다니니까 교회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분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러니까 바울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뭐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이 교회를 그냥 싫어하고 했다면 무관심해, 그냥 고린도 교회는 그냥 치워버려 할 수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점검하길 원하고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만 점검하면 돼요. 나는 지금 말로만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말로는 잘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언어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루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